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13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의 절따라 피를 주리니 나는 그 사람들에게로 밭에 나가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인데 너희는 그때 너희를 더럽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랑하는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날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낫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말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쉬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규례와 계명이라는 제목 그 일부 준행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조금 요번에 한번 그 성경 봉도 함께 하셨으면 레위기가 좀 따분하게 또는 지루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들, 제사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조금은 지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알고 보면 레위기만큼 또 은혜로운 게 없어요.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이러한 모든 예배의 담당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벼운 짐을 지어주신 우리의 무거웠던 그 율법의 계명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직 한 율법, 십자가의 율법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고 그 무거웠던 율법들 얼마나 무겁습니까? 만약에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하라고 한다면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만 나가면 되는 가벼운 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 모든 무거운 것들이 사실은 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크게요. 제사법, 제사장제도, 정결법에 대한 내용을 15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6장에는 특별히 대속제일에 대해서 한 장을 모두를 할애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대속제일. 그리고 17장부터 25장까지는 거룩한 삶의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장은 바로 마지막 레위기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아주 명확한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또 만약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이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를 하리라 라는
결과가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 26장 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준행한다는 것은요, 순종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죠? 준행한다라는 것은 순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순종해야 합니까?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오늘은 명확하게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규례와 계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규례와 계명을 같은 의미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뭐 규례라든지 계명이나 뭐 그게 그거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에서 규례는 히브리어 호크라는 단어를 써요. 호크. 이것은 바로 새기다, 정해놓다, 고정된 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새기다, 이건 고정되어 있는 법이다, 바꿀 수 없는 법이다 라는 것을 호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은요, 미츠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미츠와는요, 명령한 것들을 지키는 것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있습니다. 명령하다, 지시하다, 이게 바로 미츠와예요. 여기서 구분을 하자면 규례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적 또한 제도적 규정을 얘기하고요, 생활의 원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월절을 지키는 것, 제사에 드리는 절차, 제사장의 직무의 규정, 안식년의 제도가 바로 이 호크에 해당됩니다.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 배웠잖아요. 그거는 호크입니까? 미츠와입니까? 호크예요. 호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 그거 따라가게 하는 건 호크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이미 정해놓으시고 픽스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절기에 대한 것은 영원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은 우리가 천년왕국 가서도 지킵니다. 초막절은. 초막절에 만약에 그 모든 이스라엘에 와서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어느 나라에서든지 그 초막절을 지키러 안 오면, 계시록에 나와요. 안 오면 그 땅에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도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에도 비옥 똑같이 삶을 살아가거든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천년왕국은 그런 삶의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천년 동안.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단 한 번도 이 땅에 실현된 적이 없어요. 주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실현된 적이 없어요. 바로 천년왕국이 주님이 다스리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고요. 백보자 심판 이후에 영원한 지옥불, 영원한 천국으로 새하늘. 그래서 신천지라는 이단이 신천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이단들이 다 갖다 써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새로운 공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죠. 영원한 천국이죠,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백보자 심판 이후에 믿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것이요. 믿지 않는 교만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던 자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명령으로 뭐뭐를 해야 한다 또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미츠와예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하심, 이 모든 것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비난하지 말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미츠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규례와 계명을 지켜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 복을 주겠다. 이제 신약 시대인데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명확하게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크게 두 가지로. 무엇입니까? 1, 2절에 보면은 아주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뭘까요? 우상을 만드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안식일에 왜 예배 드리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왜 중요할까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제가 이번에 잠깐 한 3일 한국에 아주 급하게 잠깐 갔다 온 지난주였죠. 네, 지난주에 잠깐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한 친구가 회심해서 돌아왔어요. 몇십 년 만에. 저랑 학생회 때 그렇게 열심히 하던 친구였는데 하나님을 너무나 기복적으로만 바라봤던 거예요. 공부도 저희 전교에서 1, 2등 하던 친구였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고3임에도 불구하고 학생회 회장을 할 정도로 열심히 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하니까 하나님한테 뭐라고 따졌냐면,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학생 회장도 하고 이 지금 고3의 시기에 근데 어떻게 저를 재수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 친구랑 라이벌이었던 또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지훈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서울대에 갔어요. 바로 서울대를 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저랑 제일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재수를 한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 친구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친구고 자기는 하나님께 열심을 다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복적으로만 바라봤던 거예요. 그 이후로 그의 신앙의 상태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거의 최근까지.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 그래도 마음을 두고 있었던 자들을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불러주시는 도구가 뭐냐?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이에요.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상태가 고난이죠. 보면 고난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고난으로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복으로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규례와 계명을 레위기에 기록하시고 이를 순종하는 자 또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과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복은 우리의 삶을 떠나서의 복이 아닌 바로 현 시점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다음에도 얘기하겠지만 근데 우리가 자꾸 그 복을 나의 때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복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땐 지금 주셔야 돼, 지금.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아까도 우리 몇 절이었죠? 한 7절, 8절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언약을 이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공수표를 날리는 분이 아니라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죽어서 얻는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라서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시간의 접촉을 받기 때문에 내가 이때 이랬다면 이때 저랬다면 이라는 후회를 안고 삽니다. 내가 그때 투자만 안 했더라면 가지고 있던 것 날리지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아니 사울을 세운 거에 대해서 후회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후회랑은 달라요. 사람에 대한 뭐냐면 하나님 자체에 대한 심판이 아닌 바로 사람에 대한 그 사울이라는 인생에 대한 후회였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인생에 대한 후회지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후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은 지키고 계세요. 몇 달 전에 시호가요. 아쿠아플랜에 데려가 달라고 졸랐습니다. 제가 그때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려고 알았어. 아빠가 굉장히 뒤에 몇 달 뒤에 한 이 정도에 내가 데려가 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인지라 어느 순간 이번 달이었는데 내가 갈 수 없는 환경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래일을 바라볼 수 없으니 그렇게 그냥 실현을 한 거죠. 그때부터 본의 아니게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에 아이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제가 부탁을 했죠. 너희들이 싸우지 않고 친하게 계속해서 잘 지내고 오면 아빠가 리워드를 줄게. 뭔가 보상을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데리러 갔습니다. 근데 제가 없는 동안에 잘 놀다가 제가 도착하니까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원망하며 블레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이들 데리고 오면서 아이들에게 그랬죠. 너희들이 아빠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아빠는 조금의 벌을 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샤이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샤이니가 아빠도 약속을 아쿠아플랜에 데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도 조금의 벌을 받아야 된다. 네, 그렇죠. 사람이라는 것은요, 참 그 약속이라는 게 아이들과 하는 것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환경에 접촉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약속한 것이 때로는 그 환경에 의해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물리적 한정을 받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 지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지도대로만 가라. 아무리 유혹이 와도 여기에 그려진 X 표시가 돼 있는 데까지만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자 또는 준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복과 저주를 선포하겠다. 이것도 약속이에요. 복을 주겠다도 약속이고요. 저주를 주겠다도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을 취하시겠습니까? 저와 우리 구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놀라운 복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요.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경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2절에는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경외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또 뭐 하라고요? 성소를 경외하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안식일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해라 라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예배 나오는 것은요.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인정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내가 쉬는 날, 누군가에게 안식일이 수요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토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에는 하나님께 나와 내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이것은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교만하다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천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하루 쉰 거에 대해서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제가 갔을 때 그 돌아온 친구가 바로 그것의 깨달음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동안 내가 귀찮으니까 한번 안 나와. 20년 이상을 그렇게 산 거예요. 내가 오늘 바쁘니까 안 해도 되지. 오늘은 날씨가 안 좋으니까 인터넷으로 예배 한번 드리지.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너가 얼마나 교만했던 삶을 산 것이냐. 그게. 내가 할 수 있다.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 좋은 친구였어요. 머리도 똑똑하고 결국엔 인간으로 봤을 땐 잘 됐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좋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나 풍성한 가운데, 오늘 말씀도 나누겠지만 너무나 풍성하지만 그 가운데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모든 게 다 있는데 평안이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끔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계명의 함축인 듯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내 앞에 세우고 그것을 경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 나 자신, 가족, 명예, 쾌락. 또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 우리는 어떻게 앉아있을 수 있다고요? 뭐 때문에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자격으로 앉아 계세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 물론 맞지만 더 정확한 정답,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정답, 그것은 성령님의 동행하심,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보혈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 그 자격이 있어서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동행하심, 그 진리가 우리한테 없다면,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고 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영과 진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핏값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손길을 우리는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와 계명의 중심은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나의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와 예배드리는 삶. 이것이 규례와 계명입니다. 이것이 규례와 계명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런 고백하는 시간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3절에는요, 이러한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준행은요, 히브리어의 3가지 어근을 갖고 있어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준행하면 한 단어로 나와 있지만, 준행이라고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3개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할라크예요. 할라크는요, 걷다, 또 살아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샤마르입니다. 지키다, 주의 깊게 준수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사라고 해서 행하다, 실천하다 입니다. 즉 준행한다는 것은요, 나의 삶을 걸어가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준행이라는 단어예요. 할라크 해야 되고요, 샤마르 해야 되고요, 아사 해야 됩니다. 그 삶 가운데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행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지키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게 준행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자신의 욕구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우리는 이것이 때로는 자신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를 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십계명도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규범에 있어서 기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너무나 혼란스럽겠죠. 너무나 혼란스럽겠죠. 즉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짐승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냥 짐승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으로 살아가며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는 세 가지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의 복. 그 첫 번째는요, 4절에 보면요,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 4절에서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이르고 포도 따는 때는 파종할 때까지 이르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레위기를 기록한 당시는 무슨 사회죠? 뭐하고 먹고 사는 사회죠? 예, 농경사회, 농경사회. 예, 농경사회. 자리 잡아서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오. 출애굽 해가지고요. 길갈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만나가 끝이었어요. 왜? 광야의 삶이 끝났거든요. 만나가 끝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경사회의 시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나가 끝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기의 이 배경은 농경사회를 나타내고 있어요. 농경사회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날씨죠, 날씨. 날씨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첫 번째로 철 따라 비를 주시는데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것. 혹 모내기철에 비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내기철에 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없으면. 모내기 할 수 있습니까? 잘 모르지만 어렸을 때 보면 모내기 할 때 물이 찰랑찰랑해서 이렇게 쉽잖아요. 물이 필요합니다. 모내기철에는 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반대로 수확철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가을철에 따스한 햇살이 필요해요. 근데 수확철에 비가 온다고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뭐 이렇게 막 쌀이랑 이렇게 막 이렇게 말려놓는데 비 오면 그게 다 눅눅해져가지고 안 좋은 쌀이 돼버린다. 보리가 돼버린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일까요? 네. 어쨌든 수확철에 비가 오면 안 돼요. 수확철에는 수확을 해야죠. 태풍 오고 그러면 농작물이 다 죽고 맙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창조주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먹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철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 달력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달이, 뭐 밀물과 썰물, 뭐 만달, 뭐 이런 것까지 다 그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한 시스템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입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요, 나의 필요한 시기를 하나님께 자꾸 간구할 때가 있어요. 모내기철에 비가 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수확철에 비를 달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확철에는 따뜻한 햇볕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그때 또 비를 달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철을 따라 주시겠다는 거예요. 철을 따라. 너희들이 필요할 때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할 때 그것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뭘 할 때?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킬 때. 철을 따라, 때에 따라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걷고요,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을 따라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규례 가운데 걸어가고 그 계명을 지키며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열매의 풍성함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풍성한 수확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5절을 보면요, 너희의 타작은 언제까지? 포도 딸 때까지.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그리고 포도 따는 때는 파종할 때까지 이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7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절기로 시즌으로 나눠지고 첫 번째 수확은 뭐라고 그랬죠? 보리. 두 번째 수확은 밀. 세 번째 수확은 포도. 이게 그러니까 사이클이요, 끊이지 않고 계속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포도 딸 때에는 언제까지 포도를 딴다고요? 파종할 때까지. 너희가 수확하는 거는 언제까지 수확한다고요? 포도를 딸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365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끊이지 않고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뭘? 풍성함을.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말씀,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먹고 묵었던 거 먹은 건 치워버리고 새 것을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광주리가 항상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뭘 했을 때? 규례와 계명을 지켰을 때.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뭘 주실까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풍성함을 가지고 있어요. 재산이 많고 가정에 자녀들도 너무나 잘 되고 다 좋아요. 그런데 평안함이 없다면 그런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물질이나 이런 것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언제 어떻게 잘못할지 몰라. 평안함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는요, 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최고 아닙니까? 풍성한 가운데 평안이 있는 것. 최고예요. 6절에서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려워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족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 평안을 주겠다. 풍성함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 너희들의 원수를 내가 대적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풍성함 가운데 또한 불안한 인생이 아닌 그 풍성함 가운데 평안한 인생을 너희들에게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풍성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평안이 없다면 그 풍성함마저도 걱정거리가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으로 혹 누가 나에게 사기를 치지 않을까요? 혹 나에게 스캠으로 해가지고 혹 나에게 셋업으로 해가지고 나를 넘어뜨리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합니까?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는 교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땅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는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원수를 진멸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킬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12절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행하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이 행하여라는 단어가요, 3절에서 말하는 그 준행한다라는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거기서 준행하면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행하여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단어가 할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할라크. 너희와 함께 걸어가면서, 너희와 함께 살아가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만 할라크하라고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할라크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준행한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준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입장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자녀가 되는 그 입장에서 내가 너희와 할라크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걸어갈게.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아갈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의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할라크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할라크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 지금 할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라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걷지 않겠다. 너와 함께 행하지 않겠다. 너와 함께 살아가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풍성함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평안함 하나님 지금 잠깐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동행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 완전한 풍성함을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 제가 규례 지키니까 풍성함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규례 지키니까 하나님 평안함 주세요. 이것보다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할라크하는 것을 바랍니다. 나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나와 함께 살아가 주세요. 이런 고백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마닐라 구세군 한인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제가 신청을 했더니 거기에 정식적으로 이제 가서 사랑하는 마닐라 구세군 한인 국제영문 군우 여러분, 굉장히 거창하죠. 코리안 인터내셔널 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거 지키세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너희와 함께 걸어가면서 준행하겠다.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풍성함이고, 두 번째는 평안함이요, 세 번째는 동행하심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 가운데, 너희 삶 깊숙이 들어가서 내가 너희와 동행해 줄게.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한락해 줄게. 걸어가 줄게. 이건 단순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 모두에게 내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더해서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라는 약속입니다.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풍성함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평안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풍성함도 평안함도 승리도 회복도 모두 우리와 함께 한락하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